오늘도 함께 우리 새시대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선이 있고,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에도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꼭 이 선은 지키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아마 다르시겠지만 꼭 그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다른 거는 다 용서하고 괜찮으나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자녀에게 말하는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하고 말 좀 안 듣고 좀 장난이 심해도 다 용서한다.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내 앞에서 나한테 거짓말은 하지 마라. 네 거짓말하면 내가 절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 선을 딱 그으시고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이가 그 선을 넘었어요. 부모님이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부모님 앞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날은 그 집에 아주 피바람이 불겠죠. 아무리 인자하고 좋으신 부모님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말한 것을 넘을 때에는 반드시 매를 들고 혼을 냅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예의를 반드시 지켜라. 무례하게 굴지 마라.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부모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점이 무례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이 뭐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막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든지 자신의 방문을 크게 막 세게 닫고 들어가는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녀는 혹시나 실수로 방문을 세게 닫았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게 닫으려고 한 게 아닌데 바람에 의해서 세게 닫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순간 이 자녀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거 했다가 오늘 부모님한테 진짜 박살 나는데, 진짜 많이 혼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방문을 열죠. 그리고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세게 닫은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다쳤다 하고 다시 조용히 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선을 혹시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또 단호하실 때는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산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레위기 10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악을 행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하게 내 앞에 나오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회막에 이 안에 들어올 때는 회막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너희가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만나준다. 만약에 그냥, 그리고 아무나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막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향을 피우고 분향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룩한 불을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불,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신의 향로를 들고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자리에서 그 불이 나와서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향로의 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거룩하게,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지켜서 나오라고 했는데 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 즉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이 다 똑같은 불 아닙니까? 불이 거룩한 불이 있고 이상한 불이 있고 부족한 불이 있습니까? 불의 모양은 그냥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이 불이 저 불이고 저 불이 그 불이고 불의 모양이 똑같은데 이게 뭐 다르냐? 그냥 아무거나 불 들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에게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술에 덜 깬 상태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정확하게 이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가게 된 이유는 술 때문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술에 취해서 이들이 그냥 이 불이 저 불이고 저 불이 그 불이고 그냥 이 아무나 들고 가자, 똑같은 불이니까 들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회막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막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반드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술에 취한 상태, 술이 덜 깬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현재의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거룩한 불을 들고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불을 다행히 마침 잘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히 살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막 안에 들어올 때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운 좋게 거룩한 붓을 집어서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더라도 그 삶에 거룩함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이 결국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선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는 자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는데 어찌 그 다음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제사장들이 행실이 아주 엉망인데 어떻게 그 멀리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자들이 성결하고 거룩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그 다음 멀리 있는 사람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러 출석하러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살고 애쓰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하는 그 비하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욕을 많이 먹고 계십니다. 그건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잘못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을 먹고 그 다음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분리된 삶도 아니고
거룩한 삶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심하게 더 악하게 살고 있다가 오늘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정말 기쁘다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리냐고, 왜 다른 부를 드리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불이 무엇일까요? 그 불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가지 불, 그 거룩한 불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성령의 불,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인데,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그냥 내 모습 자체만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나 저 사람이 드리는 예배나 내가 드리는 예배나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똑같은 예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불을 가지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 같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것이 어떻게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찌 그 예배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이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시간이 없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어찌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거에 빼앗기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는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을 바꿔서 내가 오히려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성경 읽는 시간으로 먼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내 생활을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그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 있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그 시간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의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술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서 왔다고 해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잘 왔다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뻐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내 삶은 게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과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 외에도 인터넷과 유튜브와 여러 가지 성령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을 금해라. 이것은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이든 아니면 한 번이든 다니엘처럼 그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내가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리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날로 늘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새시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 성령의 불,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올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님 앞에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을 나타내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쁘신 예배를 드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